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성경에는 야고보라는 이름이 4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순교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나오고요. 그는 이제 아그리파 1세에 의해 이제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나옵니다. 또한 사도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도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제 나옵니다. 오늘 본서를 기록한 사람은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로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서 나온 3명의 야고보는 말씀이 기록된 그 시기를 볼 때 본서의 저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믿었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었으며 또 바울은 그를요, 교회의 그 기둥으로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야고보서를 기록하면서 먼저 제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는 자신을 가리킬 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삶이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만을 행해야 하는 위치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본 서신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만 기록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팔레스타인을 제외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본문은 초대교회 당시 대박해로 인해
세계 각지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괄적으로 보게 되면 이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이방인들도 함께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가 흩어져 있는 이 디아스포라에게 어떤 내용의 편지를 썼는지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야고보는 편지 서두에서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고 말로 시작합니다. 또 성도들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고 말합니다. 즉 시험은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닥쳐온다는 것입니다. 시험은, 오늘 말씀의 시험은 시련과 유혹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단어는 교묘하여 속기 쉬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야고보는 시험을 만나거든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시험이 그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야고보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원어로 직역하게 되면 인내가 온전한 행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하라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참으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고보는 시험 당하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것을 이제 5절과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시험이 인내를 만들고 그 인내를 통해 우리가 성숙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장 시험 앞에서 어떻게 보면 기뻐하기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센 시험 앞에서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조차 몰라서 막막해하고 절망 속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험을 인내하며 승리하기 위해서는 야고보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간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는 시험 속에서 그 인내를 선택해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지혜는요, 오직 하나님께만 구하여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곳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후히라는 말은 한 마음으로 또는 순전함으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후하기라는 뜻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 본문에서 야고보의 의도를 더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뉘지 않는 한 마음으로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꾸짖다로 번역된 말은 모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선물을 주면서
꺼리낌, 아까워함, 주저함을 보임으로 모욕을 준다는 뜻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게 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아까워하거나 주저하는 마음 없이 온 마음으로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이런 하나님께 우리가 지혜를 간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이 오게 되면 우리 스스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지혜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 날마다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혜를 구하는 자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과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야고보는 성도가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할 때 두 마음을 품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세속적인 그 마음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나뉘지 않는 온전한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제 시험과 지혜의 말을 하던 중에 이제 주제가 바뀝니다.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야고보는 이 말씀 후 이제 12절부터 다시 시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야고보가 왜 이 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시험이 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전체에서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부자들이 다스리는 곳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그 욕심으로 인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인내하지 못하고 욕심으로 싹 틔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고보는 이 본문에서 시험을 당할 때 참음으로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시험은 우리에게 예고 없이 다가와서 우리의 삶의 그 고통을 안기고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곤 합니다. 하지만 그런 시련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한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지혜를 간구하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과 그 시련을 통해 인내를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중도에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길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성숙한 자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인내하며 우리는 믿음으로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정말 우리에게 닥쳐진 그 시험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지혜대로 우리가 하루하루 또 살아갈 때에 주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